그대 가슴에 나를 봉인해 주오. 혹시 죽음의 수용소를 읽어보셨나요? 이 책은 유대인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의 기록입니다. 아시죠?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이 이유도 없이 무려 600만 명이나 죽었다는 사실을, 히틀러라는 한 인물이 세상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희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독일에서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중산층의 삶을 살던 어느 날 죽음의 수용소에 수감되면서 인간으로는 겪지 못할 고통과 한 치 앞도 모르는 죽음 앞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로지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그 치욕의 고통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는 고단한 수용소의 생활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한겨울 추위 속에 옷도 변변하게 입지 못하고 얼어붙은 땅에 구덩이를 파야 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우리는 작업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큰 돌멩이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면서 수용소 밖으로 난 길을 비틀거리며 걸었다. 고성하던 감시병들은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총의 개머리판으로 우리를 위협했다. 다리가 아픈 사람은 옆 사람 팔에 의지하며 걸었다.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얼음 같은 차가운 바람 때문에 누구든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곁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속삭였다. 마누라가 이 꼴을 보면 어떨까? 제발 다른 수용소에 있던 마누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꼴을 몰랐으면 좋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아내 생각이 났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수없이 서로를 부추기며 비틀거리며 걷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 모두가 지금 아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둘씩 빛을 잃어가고 아침을 알리는 새벽빛이 서서히 펴져나갔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모습뿐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내의 모습은 선명했다. 아내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고 웃는 것을 보았다. 아내의 진솔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비록 실제가 아니어도 내 눈에 펼쳐진 아내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났다. 어느새 작업장에 도착하자 감시병이 소리쳤다. 이 새끼들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 하지만 얼어붙은 땅은 돌처럼 굳어 아무리 곡괭이를 내려쳐도 불꽃만 튈 뿐이었다. 모두들 말이 없고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에 아내의 영상이 펼쳐졌다.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었다. 사랑은 영적인 교감만으로도 서로에게 초월적인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아내를 만나는 순간부터 아내의 생사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구덩이 안에 아내의 따뜻한 온기가 세상과 고립된 나를 감싼다. 얼어붙은 땅을 파며 시간이 또 그렇게 흘렀다. 감시병이 지나가며 심한 욕설을 했다. 나는 또다시 아내와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더 곁에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정말 내 곁에 있었다. 그녀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았고 마치 만지는 느낌도 내 몸에 전해져 왔다. 그 느낌은 너무도 생생했다. 그녀가 정말로 거기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한 마리 새가 날라와 내가 파놓은 흙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 새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하는 것 같았다. 여보, 힘내세요. 어때요? 정말 가슴 뭉클한 아름다운 사랑이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당시 유대인의 비참한 수용소 생활을 담은 영화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쉰들러 리스트가 대표적인 영화일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 지경까지 갈까 하는 고통의 심경으로 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저런 사랑이 피어난다니.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그런 가스실을 만드는 것도 인간이지만 그런 가스실을 입으로는 주기도문을 외우며 의연하게 들어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사람의 내면에는 이런 두 개의 잠재력이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에 접어든 부부가 황혼이혼이나 조론을 한다지만 이 나이까지 살고 보니 알게 된 단 하나, 정말 이 나이까지 한 남자와 부부로 살았다는 것이 신비의 사건입니다. 사실 부모 자식은 혈연이라 사랑은 당연하다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남녀가 이처럼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았다니 기적 아닐까요? 생을 되돌아보면 누군가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쩌다 예수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것도 평생 원수를 사랑해서 이 나이까지 왔으니 그런데 마지막 고지에 와서 정말 원수처럼 헤어진다면 참으로 헛된 인생이겠죠. 그리고 사랑은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교감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절대 사랑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내라는 이름으로 여자가 절대 사랑하면 철없는 남편의 영혼도 성숙해진답니다. 요즘 집 나온 여자들의 말을 듣고 뛰쳐나오는 아내도 많다지만 더 어리석은 여자는 살고 있는 남편을 대놓고 공격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자식 복이 민망하지 않을까요? 노년의 사랑은 과거의 미움은 가슴에 담고 돌아갈 영혼의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위대함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최악의 위기에서도 자기의 존엄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며 영혼에 품고가는 사랑. 빅터 프랭클은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이런 아름다운 글을 남깁니다.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주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라오. 인간으로 태어나 이런 사랑 하나는 가슴에 품고 죽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